오늘 아침 말씀은 제목은 내 삶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왜 내 삶에 괴로움이 있을까? 내 삶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102편의 이 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의 핵심 요지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건한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2절 보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지금 이 시인이 정말 괴로운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 시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성도의 간구를 보면 먼저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다음에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형태로 그 간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는 괴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괴로운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부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지?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아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를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건한 성도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면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여기 보면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나왔죠. 자신의 생의 날들이 연기가 하늘로 날아가 사라지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유할 때 마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한 자기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들어가는 풀처럼 말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육체적인 고돈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육체적인 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 겉사람도 이렇게 말라가잖아요. 끙끙 앓고 분명히 이 겉에 아무런 것이 없는데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잠 못 이루면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가을날 이렇게 풀이 시들어가듯이 시들어간다는 것이죠.
또한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부분은 이 올빼미 부엉이도 이 시인의 어떤 자신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건데 멋먹같이, 멋먹같이. 근데 여기 보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광야와 황폐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쓸쓸하고 버려진 땅, 그곳에 있는 생물과 같이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경건한 신앙인이 쉬는 많은 탄식 소리로 자신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처지는 광야와 황폐한 곳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괴로움을 알지 못한 채 홀로 밤을 지새우는 외로운 참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때로는 누구한테 알리기가 참 싫은, 우리 가정만의 또는 나만의, 우리 공동체만의 그런 괴로운 일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그 내면이 신음하면서 잠 못 이루고 그런 때, 가끔 이 도시에서 있으면 이렇게 한밤에 잠에서 깨다 보면 이렇게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밤에 야경이 보이고 불빛을 밝히는 차들이, 택시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새벽 한 1시, 2시가 됐을 때 적막한 시간에 캄캄한 방에서 창문 밖으로 그 도시의 그 싸늘한 야경을 보면서, 적막한 야경을 보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각자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홀로 밤을 지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그렇게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놔두면 그 원래의 본성, 그것이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만 갑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에 이런 고난과 괴로운 일을 당해야지 그 본 바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깎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겨울날 방 안에서 홀로 있다 보면 대청마루 아래 마당에 참새들이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후루루 다시 날아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한 마리의 참새만 남아서 이리저리 정정 걸음으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너는 왜 친구들과 함께 날아가지 않니? 나는 혼자 있구나. 그 홀로 남은 외로운 참새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오늘 경건한 성도는 가족과 친구들과 분리된 채 홀로 삶의 무게를 감내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를 보는데 너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구나. 이렇게 성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경건한 성도를 비방하며 미칠 듯이 날뛰면서 어떤 그 원수들이 서로 결탁해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도모해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자. 이거 우리가 올가미를 걸쳐서 힘들게 해놓고 그러면 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죄, 타다 남은 그 죄를 양식같이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정말 괴로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시인은 다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내게 일어나고 주께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던졌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작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지만 크게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영이 어디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제하심으로 떨어진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시련과 역경의 상황에 놓인다. 원수들이 와서 그를 힘들게 한다. 그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를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자신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경건한 성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경건한 자기 백성에게 고통과 괴로운 날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경건한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주면 좋겠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힘들죠, 인생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두 가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케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케 하는. 너는 자존자가 아니고 피조된 존재다. 너는 한갓 인간이다.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를 낮추라 하는, 겸손케 하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로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 시련과 역경을 거쳐서 그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론적인 믿음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 살아있는 믿음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것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신앙인가가 검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역경을 주기도 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너는 아직 천국에 당도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다. 너는 천국을 향해 나올 하늘의 백성이다.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시련들을 우리에게 막아줄 수도 있는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우리가 천국처럼 좋으면 아마 천국을 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때때로는 시련과 역경을, 괴로운 것들을 내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를 깨트려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자아를 부서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아.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그의 환도뼈를 깨트리시고 그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듯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면목입니다. 피상적으로 좀 복을 받는 거,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을 좀 하는 정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간 위대한 선인들이 목표로 삼고 갔던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연합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인지 주님이 사는 것인지, 이게 때로는 분간이 안 되는 온전한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인생,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이 시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와라 그 고난의 수레를 타야 됩니다. 타야지 내가 주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들은 격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경건한 성도가 참으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자신의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주님, 왜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십니까? 주님,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왜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경건한 성도의 삶에 괴로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 또 하지만 우리의 본성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끝까지 이 신앙의 목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